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 거의 멸절될 위기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간택을 받아서 초대왕.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초대왕이라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그전에는 부족 연합국가였어요. 이 부족 연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앙 정치가 안 됐던 때예요. 근데 이 한 사람, 전제 군주 왕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준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리더십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받은 축복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이유는 단지 사울이 리더십이 부족해. 아니, 이스라엘 군사력이 상대 괴롭히는 나라 블레셋에 비해서 형편이 없어. 단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크게 실패한 이유는 율법, 바로 이 토라, 모세오경, 이 중심 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토라의 원리, 율법의 원리가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면 여호와가 너희를 세울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가 너희 기업과 운명을 모두 상실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토라의 원리고 율법의 원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기면 너에게 이미 주었던 기업에서도 쫓겨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상실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원리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이에 따라서, 이 원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의 방향이 결정되었고, 이 원리에 따라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책망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으로 옹립된 후 초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갑작스러운 블레셋과의 전투를 감행해야 했고요. 그 전투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 사울이 가진 일련의 태도가 사울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부족하다, 부적절하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부적절하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위든 돈이든 인기든 명예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사명이 함께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승진도 하는 것이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돈도 주시는 것입니다. 승진할수록 책임은 줄지 않고 더 많아지듯이 내게 지위가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진다.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은 더 많은 책임이 주어졌다는, 더 많은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차 일어난 사건이고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이 이제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비군을 갖게 됐습니다. 3,000명. 애게 그거밖에 안 돼. 그것도 없었어요. 그전에는 상비군 자체가 없었습니다. 군대 자체가 없었습니다. 3,000명의 상비군을 갖게 되고, 거기 3분의 2는 아주 요충지 믹마스와 베델산 사이에 배치됐고 사울이 통솔했고, 3분의 1,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이 이제 기부아가 그 당시 수도였어요. 기부아를 이제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3절에 보시면은 사건이 시작된 거죠. 문제라기보다는.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요나단의 병력 1,000명이 블레셋 수비대를 쳤단 말이에요. 성과가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양쪽에서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블레셋은 감히 이러면서 온 전력을 다 기울여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고요. 사울도 대비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좀 늦게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은 진작에 쳤어야 됐습니다. 누가? 사울이. 아들이 아니고 사울이 진작에 쳤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 옹립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사무엘에게 똑똑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 그러니까 사울의 사명은 블레셋을 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게 좀 두려웠나 봐요. 자꾸 미루고 안 친 겁니다. 대신에 암몬을 쳤어요. 이미 사무엘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징조가 이미 임했고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건 블레셋을 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건 승리를 주실 거라는, 블레셋이 강해도 승리를 주실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질질 끓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방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군대가 조직이 됐지만 방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용기를 낸 친구가 바로 그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처음으로 쳤습니다. 선제 공격했어요. 왜? 요나단이 성령 충만한 사람. 요나단이 영적 분별력이 아버지보다 더 있어요. 그게 분별력이 있으니까 다윗을 친구로 삼았지. 친구가 됐지. 자, 그게 하나님의 뜻. 이 블레셋에게 선빵을 날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아버지 사울은 블레셋을 칠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영적 준비도 안 돼 있고 실제적인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상황에 떠밀려서, 사울은 항상 이제 그래요. 상황에 떠밀려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소집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길갈 진으로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병력 모집이 잘 됐습니다. 왜 잘 됐냐면 그 전에 이제 암몬의 전쟁에서 사울이 기계 있게 승리한 것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길 줄 알고 모이긴 모였어요. 딱 모였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슴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데 블레셋의 반격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상치보다 훨씬 넘어서는 뛰어난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인 동쪽 믹마스에 진쳤다. 믹마스에 급파된 블레셋 군대. 여기서 3만이 병사가 아닙니다. 병거입니다. 병거. 여기서 이제 게임이 끝난 거죠. 고대 이 병거는 지금의 전차 뭡니까? 탱크 같은 거예요. 탱크. 그러니까 왜 탱크 같은 거냐면 전차는 말이 두세 마리 막 끌고 가잖아요. 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병거에 누가 타고 있어요? 활 쏘는 궁수가 있어요. 궁수가 막 활 쏘면서 갑니다. 그러면 대응을 하려고 우리도 이쪽에서 활을 쏘겠죠? 방패수도 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병거 안에 완벽한 공수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거 말이 이렇게 팍 지나가는데 거기 어떻게 감히 서 있어요? 말이 지나가면서 활을 쏘기 때문에 길이 확 뚫려버리는 거예요. 보병은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전차가 탱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이 블레셋의 세력을 보자 마음이 이제 처한 상황의 심각함을 그제서야 이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철이 없을 때, 뭔가 몰랐을 때 막 모였다가 병사로 모집이 됐다가 지금 보니까 심각해졌어요. 타령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에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절박하니까 그들의 이제 술법이 뭐냐, 전법이 뭐냐, 은신술. 이게 은신술이라고 그러죠. 스텔스 전법을 한 거예요. 다 숨어. 어디든 꽁꽁 숨어. 꽁꽁 숨었습니다. 또 다른 인간들은, 병사들은 36개를 썼어요. 주랭랑. 그러니까 블레셋이 여기 있으면 요단을 건너요. 여기 요단 건너기 직전이 길갈이거든요. 그 길갈을 떠나 그냥 요단을 건너서 저쪽 갓, 또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르벤 지파가 있는 그쪽으로 길르앗 땅으로 튀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상비군은 남았겠죠. 길갈 진에 남아 있는데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사울부터 떨려 지금. 왕부터 떨린다고요. 예.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 이 승리하는 전쟁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병거 3만이 없다는 얘기 아니라 병거 3만이 몰려와도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이스라엘 전쟁사에서 승리의 어떤 그런 사건들을 보면 굉장히 특별한 일들이라는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적어도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렇습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해.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승리를 여러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상비군도 있는데, 그때는 상비군도 없는데 이겼는데도, 지금 상비군도 있어요. 그런데도 혼비백산하고 우왕좌왕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때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준보다 월등한 위기를 만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바닥이 거기서 딱 드러나요. 위기를 만날 때, 우리 수준보다 월등한 위기를 만날 때, 그때 혼비백산 우왕좌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만 붙들었는지, 아니면 그저 내가 사울처럼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며 살았는지. 상황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지금 일주일을 돌아보세요. 상황에 따라서 사는지 안 사는지. 그냥 상황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줄 알고. 그러면 큰 위기가 나타날 때 들통이 나게 돼 있어.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명에 집중하는 자는 상황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나 형편이 나쁠 때나 상황이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언제나 사명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적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 위기는요, 사실상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기는 준비만 되어 있다면 이게 복으로 바뀌어요. 노다지로 바뀐다니까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재앙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헤브론 앞에 섰을 때 그거 넘어서면 그게 노다지였어요. 못 넘어서 그게 재앙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재앙으로 본다니까요. 해석을 재앙으로 해버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나 하나님 볼 때는 안타깝습니까? 우리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 아, 내가 사명을 위해서 드라마틱하게 집중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왜? 아웃풋이 항상 똑같아. 그럼 뭐가 똑같은 거예요? 인풋이 항상 똑같았다는 얘기지. 내 삶의 신앙의 아웃풋이 똑같아. 그러니까 좀 별로 만족스럽지 않고, 살짝 죄도 짓고. 여러분 그것은 인풋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풋이 그렇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드라마틱한 인풋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에 집중해야 축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고, 사명에 집중하지 않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기 시작할 때 축복은 짧다. 주셔도 짧다. 주셔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 따라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시험 들기 때문이다. 시험은 스스로 드는 것입니다. 사울은 세속 관점에서 왕이 될 상이에요. 뭐라고요? 딱 봐도 왕이 될 상이에요. 키는 얼마나 크고, 그리고 얼굴은 얼마나 잘생기고, 그냥 탤런트 저리 가라. 힘은 또 세고, 용사 집안입니다. 그 집안이 용사로 부자 된 집안이에요. 권력 잡은 집안이에요. 용사 집안이니까 얼마나 힘이 세고 싸움 잘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략도 있었어요. 성공적인 군사 작전도 할 줄 알았습니다. 대정적인 인기도 있었습니다. 그게 많았어요. 그러나 이 육적인 준비는 잘 되었는데 영적인 준비, 내면의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었다. 그것이
축복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한, 이레를 왜 기다렸을까요? 7일을 기다리라. 고대 전쟁에서 제사를 통해 신의 호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필수적인 의례였지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이미 사무엘의 예언에 너는 블레셋과 싸울 때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추가 명령이 뭐냐면 나를 길갈에서 기다리라는. 사무엘이 내가 와서 제사 드릴 때까지 싸우기 전에 그냥 막 싸우러 가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싸움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 이제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막 이제 막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막 엄청난 걸 봤어요. 전도하고 싶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바로 전도하라 그래요? 그리고 오로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잖아요.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하라는. 그러나 이 사울이 볼 때는 점점 이렇게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7일 안에 오기로 한 사무엘이 7일을 넘기기 시작한 거예요. 해가 저물 때 제사를 드립니다. 해가 이미 저물었어요. 이게 뭐냐 이게. 큰일 났다.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블레셋 군대가 언제라도 길갈로 쳐들어 내려올 것 같은 거예요. 길갈이 좀 이렇게 낮은 곳에 있습니다. 낮은 곳에. 그리고 이 쳐들어서 내려오면 그 내려오는 군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당해? 큰일 났다 이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예요.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사울은 결단을 내요. 제사를 사무엘 없이 지가 드리기로, 내가 하기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이것이 망령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그 다음에 뭐 드려야 돼요? 화목제물 드려야죠. 번제 화목제니까. 근데 번제 드리고 마치자. 이제 화목제 드려야지 할 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필 왜 이때?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하필 이 타이밍에 온단 말입니까? 마치 시간 맞춰서 온 것 같아요. 마치 시간 맞춰서. 마치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고 그가 범죄하기 쉬운 그 장소에 이렇게 기다리고 숨어 있다가 딱 검거하는 것 같아요. 몰카범이 이런 식으로 잡혀. 몰카범이 현행범으로 못 잡아. 신고는 들어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형사들이 잠복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몰카범이 또 와가지고 막 또 계단 밑에 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또 카메라 띠 꺼내가지고 그때 딱 현행범으로 잡는 거예요. 그게 신문에 나와요.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왜 사무엘은 마치 사울이 범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딱 죄를 범하는 그 타이밍을 노린 사람처럼 마치 그 타이밍에 도착하냔 말이에요. 사무엘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때까지도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신 거죠. 그러니까 왜 시험을 해볼까요? 하나님 왜 시험을 한 걸까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좀 일찍 오지? 6일째 오지 사무엘이. 아니 적어도 7일째 안에는 오지. 왜 이렇게 시험을 했을까요? 평소에 하나님의 명령을 슬쩍 어길 만한 행동을 하나님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평소에 몰카를 찍는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놈 봐라 하면서 시험을 한 거예요. 시험을 했는데 딱 걸린 거예요. 그냥 거기 딱 걸린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축복받을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그렇지 않아요.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가. 시험은 얼핏 보면 시험하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험이라는 것은 스스로 드는 거예요. 들만해서 드는 거예요. 시험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와가 시험에 들었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어요. 누구 때문에 따먹었어요? 뱀 때문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뱀이, 사탄이, 아니 왜 나 때문이야? 네가 먹었잖아, 네가. 사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뱀이, 그러니까 사탄이 힘이 세가지고 하와는 막 호리호리해, 그냥 연약한 여자야. 그래가지고 막 목덜미 잡고 이거 먹어. 안 그러면 나한테 죽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었죠? 전혀 아닙니다. 스스로 먹은 거예요. 그냥 뱀은 말만 했을 뿐이에요. 미혹해하는 말만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지가 믿고 스스로 자기가 따먹은 거예요. 시험은 스스로 드는 겁니다. 왜 스스로 드느냐? 시험하는 자의 마귀의 유혹에 반응할 수 있는 이미 마음에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시험 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내면이 사울처럼, 하와처럼 이렇게 막 자석을 들이대면 누가 반응할까요? 새부치가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거 시험에 든다는 것은 내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새부치 같은 거, 죄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죄악이. 그래서 탁 붙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평소에 화가 많은 사람은 차를 몰다 보니까 오늘날 보니까는 운전 똑바로 못하는 이상하게 한 그런 친구를 봅니다. 보복운전에 돌입합니다. 막 밀어붙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살인 협박죄로 기소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이제 변호를 하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저 차가 나를 시험 들게 했어요. 그게 통할까요? 이놈 괘씸한 놈 하면서 가중처벌되지 않을까요? 최대 형량을 받을 거예요. 평소에 정욕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사장이 시험 들어요. 여직원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그가 변호하면서 말합니다. 여직원이 평소에 헐벗고 다녔어요. 보기 이뻐서 잠깐 쓰다듬은 거라고. 원인 제공자는 여직원이라고. 그러면 법원의 판결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이 괘씸한 놈, 괘씸죄 추가해가지고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100% 아닙니까, 여러분? 100% 아니죠. 지금 경제사범들,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고 다녀 먹잇감을 찾아 두 눈을 부릅뜨고 다닙니다. 누가 표적이 될까요? 욕심이 큰 사람, 이제 빨리 부자 되고 싶은 사람, 빨리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그게 이제 자석처럼 딱 붙는 거예요. 그때 빨리 부자 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옆에 분이 얘기해 주세요. 조심하십시오.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험은 우리 스스로 드는 겁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 보지 않아요. 평소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별일이 없어요. 그래도 평안하다니까요. 그렇게 살아도. 그러니까 시험 들기 쉬운 마음을 평소에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예요.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깨어 기도해라. 생활의 염려를 버려라.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온유하게 해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야 분노와 정욕과 생활의 염려, 세상의 인정에서 자유케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시험 드는 마음은 유혹에 탁 달라붙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당장 여러분 시험하는 자가 와도 다 버틸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와 그 사단은 이미 12월에 호텔 들어가서 다 여러분 작전을 다 했어요. 저 성도를 어떻게 공략을, 내년에 어떻게 내가 공략을 해가지고 저 놈을 넘어뜨릴까, 저 녀석을 넘어뜨릴까. 여러분 다 이미 계획을 세워놨어요. 부지런히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매일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매일 하루하루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 성도는요, 너무 영적으로 우둔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자라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면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안 자란다니까. 성품 하나 안 바뀐다니까. 그렇게 하면 기적 하나 안 생깁니다. 정신을 차리고. 왜? 마귀는 정신을 차리고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평안하네? 삶이 괜찮네? 절대 그럴.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 시험 드는 겁니다.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이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오래 안 가요. 11절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데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 부득이하여가 뭐냐면 어쩔 수가 없다. 이게 히브리어가 우리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다음에 뭐라 하는 거죠? 시험 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우리랑 똑같아요. 사울이 얼마나 여러분 초창기에 겸손하고 얼마나 이렇게 마음도 너그럽고, 그리고 이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울을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충성했는지. 좋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근데 이 위기 상황, 이 무거운 왕관을 견딜 만한 그런 마음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무거운 영광을 견딜 만한. 그냥 사울은 차라리 그냥 기브아에서 용사의 아들로 그냥 별로 안 유명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추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거운 영광의 왕관을 썼잖아요. 그럼 반드시 책임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더 무거운 책임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울은 장황해. 대답이 길어. 이렇게 말이 길어. 막 백성이 흩어짐을 보았다.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로 열고 당신 책임도 한 30% 있다. 그런 얘기죠. 셋째, 블레셋의 어마무시한 군대가 믹마스에 모였음을 보았다. 금방 쳐들어온다. 믹마스까지 왔으면 금방 쳐들어온다. 자기를 정당한 상황 얘기를 하면서 계속 상황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 상황 얘기하지 않냐고요. 이래서 그랬다, 저리서 그랬다. 상황의 불리함을 보고 그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이 그래, 어쩔 수가 없구나. 마음 좋은 사람은 굉장히 불쌍히 여길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거를 그 거풀을 하나 열잖아요. 그 속에 교만이 들어가 있는. 그 속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속에 한꺼풀 겹은 그 안에 교만이 들어가 있는. 이게 태초에부터 인간에게 있었던 죄성입니다. 왜 그런가 볼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 민감한 거는 굉장히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운전자가, 택시기사가 상황이 민감해. 그래서 나는 빨리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상황에 이렇게 요리조리 해가지고 목적지까지 갔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죠. 근데 어떤 택시 운전기사가 상황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원칙을 어겨. 그래서 빨간불에 휙 지나가. 파란불 지금 저거 신호등에 지금 보행자가 걷고 있는데 그 앞을 휙 지나가. 여러분, 그건 그냥 미친 거 아닙니까? 네? 정신 나간 거죠. 그거는 뭐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뭡니까? 대통령이나 돼가지고 이렇게 오토바이 이렇게 에스코트 받으면서 신호등 다 점령한 다음에 그러면은 그렇게 갈 수 있죠. 왕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원칙을 어겼다라는 것은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원칙을 어겼다는, 자기 왕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네. 거기에 본질이 있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 기사는 되게 교만한 거예요. 원칙까지 깼다면. 자, 그러면 기름 부은 왕이에요. 자, 사울이 지금 왜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한 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왜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을 깼기 때문에. 그 원칙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원칙이 뭐냐면, 프린서플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그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따라해보시다, 듣는 왕이다. 이게 세상 왕하고 다른 거예요. 이방 왕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 점이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도자로, 가정의 리더로, 또 조직의 팀장으로, 또 사장으로.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울처럼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축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1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핀셋입니다. 이렇게 요 사람만 딱 뽑아가지고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용건만 간단하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너 망령되이 행했다. 이 망령되이라는 히브리어 한번 읽어볼까요? 바보같이, 어리석게, foolish라는 거예요. stupid하다 이거예요. 굉장히 이제 모욕적인 말이에요. 왜 바보 같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게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게 그렇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니,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듣는 왕이요 대리통치자였다라는 것. 그 신분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S그룹이 있어요. 그룹의 사장단들이 얼마나 많은 게 회장이 있고요. 그 그룹은 사장들이 사장단이에요. 사장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사장단들이 쫙 있어요. 10명, 20명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많아요. 자, 거기서 이 K사장이 전사적으로 지금은 우리 회사가 반도체 수율에 집중해야 된다. 이 경쟁회사, 하루 시작되는 경제회사에 비해 이 수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때 뺏기겠다. 전사적으로 이 수율에, 반도체 수율 잡는 데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딱 K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난 그렇게 안 할 건데 나는 태양광에 집중해요. 태양광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회사, 자기가 건드린 그 회사 안에 태양광에 투자하라고 그렇게 오더를 냈어요. 자, 이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게 뭐예요? 스투피드하다, 어리석다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장은 도대체 어떤 인간입니까? 그 사장은 이제 그 연말 인사에서 어떻게 될까요? 인사의 명단이 있을까요? 사라지겠죠. 당연히 사라지겠죠. 왜 사라졌을까요?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안 통해. 왜? 본질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본질은 내가 판단한, 시장을 판단한 내가 판단이 내 회장이 판단하는 것보다 내가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게 인간이에요. 그 어기는 순간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사장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정리되는 거예요. 14절, 이게 정리되는 얘기입니다.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스투피드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장을 채용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장 굴러다가 했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대로 까불었기 때문에 사장 주제에 회장님이 계시는데 왜 너는 그냥 잘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는 견고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잖아요.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예? 막 사울은 큰일 날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할 것처럼, 내가 지금 빨리 하루빨리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게 제사를 안 드리면은, 그래서 전쟁을 걸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망할 것처럼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대적이 못 들어옵니다.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 논리에 빠져 설레발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어떤 불리한 상황을 만나도 그건 진짜 리스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 그것이 질병이 됐든 그것이 가난이 됐든 그것이 관계가 됐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건 리스크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리스크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건 리스크 오브 리스크입니다.
완전한 리스크입니다, 여러분. 교만이기 때문에. 회장의 명령을 무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만이기 때문에. 바로 사울이 보여준 교만병이 우리라고도 다르지 않느냐. 우리 안에 아주 있어요. 예. 여러분, 무슨 교만한 사람들이 막 엄청난 TV에 나오는 재벌이나 부자나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교만해요. 모든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그 교만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중소기업 회장이 기업을 탄탄하게 키우고 은퇴를 했어요. 수중에 딱 떨어진 돈이, 그분이 이제 직접 간증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360억 수중에 딱. 야, 얼마나 360억.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그전에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360억을 손에 쥐었는데 이제 심심한 거예요. 야, 무료한 거예요. 그러다가 강원도에서 연락이 와서 친구한테 놀다 가라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재미로 좀 놀았어요. 누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땡기기도 하고, 그래서 누르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만에 0 됐어요. 3년 만에 제로가 됐죠. 누르고 땡기다가. 그 심리가 뭘까요? 중독일까요? 아, 중독이고 뭐 원래 병이 있었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뿌리는 교만이에요. 그 안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무슨 교만일까요? 나 사장이 할 때 잘했다. 거치는 게 없었다 이거예요. 자기가 회사를 이렇게 키웠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하나 못하냐 이거예요. 아니 이거 배팅 하나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계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거기는 뭐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게 질 수밖에 없다. 확률상으로. 배팅 계속 할수록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교만인 거죠. 교만이 꽉 들어와 있으면 망하는 데는 3년도 안 걸립니다. 교만이 꽉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부자 되고 재벌이 되고 왕이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유명하게 부자 되게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단 말이에요.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상황 논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말씀 보라 그러죠. 기도는 결국에는, 기도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라. 그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립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말씀 보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붙들려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법에 붙들려라. 자기 법이 아니에요. 자기 개똥 철학이 아니에요. 자기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붙들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는지, 하나님의 법에 붙들렸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닫힌 문이라도 축복의 문을 쏟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붙들려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법에,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는 거지. 자기 전통에 붙들려 있고. 자기가 옳은 거니까. 전혀 성경적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거예요. 뭔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답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나에게 구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축복도 주세요. 명예도 주세요. 그런 분들은 항상 사명, 그 무한한 책임, 굉장히 많아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울 왕처럼 왕관을 씌워줄 수는 있지만 감당을 못하면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끝나게 되는,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늘도, 평범한 월요일도 내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법에 붙들려 있는지,
그것만 확실하다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입니다.